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번 따라하시죠. 지식과 책임. 지식과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는데, 이 제목이 꼭 무슨 설교 제목이라기보다는 무슨 철학 강의를 하는 건가, 아니면 윤리 도덕을 주제로다가 얘기할 것인가, 좀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요 그 지식 아는 것만큼 오늘 우리들은 책임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읽고 또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공부합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러나 성경을 아는 지식이 많고 성경을 많이 읽고 배우고 해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을 실천하는 그러한 책임과 사명의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알면 아는 것만큼 그걸 실천하지 못하면 더 큰 죄인이 된다 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 같으면,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객관적인 어떤 그 의미가 있어요. 이러이러한 것은 죄다. 법전에 이렇게 그 명시된 그런 죄도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사람들은 죄가 아니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런 죄도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들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살인죄다.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에서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이거는 살인죄가 아니에요. 정당방위인 거예요. 전쟁에서 죽이는 거는 아니면 내가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당방위야. 근데 이런 그 정당방위는요,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도 적용이 됩니다. 강도한테 칼에 찔려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나가? 먼저 죽여서. 아니면 내가 죽는 거니까. 그러면은 살인은 살인이지만, 그러나 죄에 대한 책임은 아주 경감되고 감소되는 거죠. 정당방위의 그런 죄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로 인정하고, 그리고 죄에 대한 그 평가는 두 가지의 그런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는 지식과 또 하나는 능력인 것입니다. 지식이 있느냐, 이를테면 그냥 무식한 거예요. 애들이 아무런 그런 지식도 없잖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죄는, 미성년자들이 죄를 지어도 그 아이들이 지은 이제 청소년 범죄, 촉탁, 소년 범죄 해가지고 그거 다 죄로 쳐주지 않아요. 아직 미성숙해서 그렇다. 이제 그런 거죠. 그렇지만은 판단 능력이 있고 성인이 되어서 알 거는 다 알고, 그러면 그거는 이제 죄로다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어요. 그러면은 음주운전을 했다. 음주운전 사고는 이거는 심신미약이다 그래가지고 정상인이 저지른 무슨 운전 사망사고도 발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적용이 안 돼요. 정신이 없어.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런다. 예를 들어서 정신병자가 범죄를 저질렀다. 정신병자는 심신미약자고
제정신이 아니고 정신이 없는 사람이 된 거래 가지고 이건 동일하게 그 정상인과 함께 무슨 그런 범죄자로 그 책임을 묻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법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지식이 있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이 있느냐, 이제 그런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알기는 많이 알아요. 교회도 몇십 년 다녀가지고서 교회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영혼도 구원해야 되고 복음도 증거해야 된다는 거 알기는 아는데 일체 하는 복음 증거하는 적도 없는 것이고 특별히 뭐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없고 여전히 원수를 만들고 미워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아간다 그런 얘기예요. 예, 오늘 그러면서도 우리들은요,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뭐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 내가 무슨 뭐 다 훌륭한 내가 뭐 다 크리스찬이고 성도고 하면서 자기의 책임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충한 죄인이고 악을 행하는 그런 그 범죄자라고 하는 그런 자각이 없어요. 그런 자책도 없고 깨달음이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자로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빌립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빌립 제자가요. 빌립이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빌립이 얼마나 그 예리한 그 계산력이 뛰어난 사람인지 몰라요. 빌립이요. 딱 200데나리가 딱 들어갑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와 함께 있었는데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런 얘기죠. 이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분으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만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이시거든요. 사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삶을, 인생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 동안 사셨는데 그 예수님의 삶은 뭐냐면요, 우리 인생들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야 될 것을 계시하신 그러한 삶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을 계시하신 분이시고 또한 동시에 사람을 계시하신, 사람으로서의 가장 모델이 되는 분의 모습을, 삶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은 옛날에 그 인도의 어느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인간들은 세 가지의 죄가 있다. 세 가지의 죄. 이게 첫 번째 죄는 무슨 죄냐면은 배우지 않는 죄.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배워야지 되는데 배워서 깨달음이 있어야지 뭔가 진보되고 발전되고 그 개화된 삶을 문명된 삶을 살아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은 배웠어도 실천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예, 오늘 저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실천하지 않는 죄를 저지르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죄는 뭐냐면은 가르치지 않는 죄를 이 인도의 철학자가 지적을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들 중에는 별로 아는 것도 없으면서 자기가 뭐 대단히 아는 것처럼 교만해가지고서 아는 척하고 하면서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하려고 그러면 나 기피하는 거야. 안 하려고 그러고 말이죠. 또 우리가 또 지식이 있어도 그거를 또 실천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옛날 사람들은 아는 것이 없어가지고 지행하민설이라는 것도 있어요.
아는 만큼 행하는데 몰라서 행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아는 만큼 실천하지도 않고요.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르쳐 주진 않는 거예요. 형제에게 이웃에게 가르쳐 주질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설교하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능력을 보여주세요. 능력. 오늘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어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했어요. 40일을 굶었단 말이에요. 금식 가지고 기도하셨어요. 이게 우리들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이 사흘을 굶으면은 그러면은 뭐 남의 집 담 넘어가는 것이 뭐 인지상정이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40일을 굶었어요. 40일을 금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삶을 보면은요, 그저 육신을 위해서 먹는 거, 그냥 먹는 거를 얼마나 탐닉하는지 몰라요. 그냥 좋은 거 먹으려고 그래. 그냥 뭐 고단백이나 먹으려고 그래. 그냥 몸에 좋다 그래. 기를 쓰고 별의별이나 먹으려고 하고.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그 주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배우고 본받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그 40일을 굶주리시고 이렇게 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냈어요. 주님은 고난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생을 하고 고난을 당하지만은 어떤 어려움도요, 어떤 고난도요 예수님처럼 어렵고 예수님처럼 고난당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처럼 당한 사람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은 뭐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요 몸이 아파서 뭐 병원에서 고생하고 그러면 내가 이 십자가를 생각했다고 이 사실은요 신성모독이에요. 함부로 그런 거 가지고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추고 들먹고 가고 그러는 거는요 그게 무례한 겁니다. 무례한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이 당하는 고난, 최고의 고난을 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약 율법을 보면은요 죄가 뭔지를 가르쳐 주잖아요. 살인하지 말아라, 살인죄,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죄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살인하는 거,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이미 살인했느니라 그러잖아요. 여자를 보고 의욕을 품었다. 이미 간음을 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그런 법은요 얼마나 더 엄격한 법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를 예수님의 가르침을요 깨우치심을 우리가 안 배우고 안 들었으면 주님이 몰랐는데요. 모르면은 모르는 사람에게 구태여 죄의 누명을 주님이 씌우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거든요. 다 배워서 잘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요 미워하기도 하고 음란하기도 하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남의 것을 타협을 하기도 하고 이미 벌써 도둑질인 거죠. 주님의 보시는 관점에서 볼 때는. 그런데 보세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이 죄의 기준은 엄청 더 율법보다도 엄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그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명의 삶을 사셨어요. 내 뜻을 위해서 내 그 소용을 위해서 사신 분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먼저 생각하면서 사셨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내 소욕과 내 욕망과 내 의지와 내 뜻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들은 뭐 훌륭한 분 그러면은 뭐 영웅을 얘기하고 뭐 무슨 뭐 어느 인물을 얘기하고 뭐 그러고, 또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을 통계를 냅니다. 요즘에도 보면은 뭐 대통령 뭐 인기도 뭐 지지도 이런 걸 계속 내요. 그 인기가 높으면은 뭐 올라가면은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인기가 떨어지면은 그냥 별볼일 없는 그저 뭐 지도자다 그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데, 그러나 이런 것도 왜곡인 것입니다. 왜곡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요 100사람이 다 찬성하고 옳다고 해도 한 사람이 진리를 사수할 때에 그 한 사람의 진리는 변치 않는 진리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다수와 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원한다고 해도 그것이 진리와 정의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아멘. 그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저지르는 걸 용서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알아요. 율법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뭐 소경도 귀신도 쫓아내시고 이게 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다가 주님의 능력으로 보여주시는 건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걸 뻔히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그 바알세불의 귀신의 대왕의 힘을 빌어서 능력을 행하셨다, 그렇게 해서 부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억지로 부정하는 그런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 그래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전할 때에 순순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의도적으로 억지로 하여튼 무슨 궤변을 늘어나가지고 이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고 반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할 수 없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거 구원의 대열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께서도 예수님이 그러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그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제자들, 사도들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성령 받고 담대하게, 베드로도 그렇고 관리들이 막 그냥 협박을 하면은 사도행전 4장에 나오잖아요. 관리들이 말이죠, 관청에서 으름장 놓고 협박하는 거예요. 다시는 전도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그러거나 말거나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증거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께서도 사람 눈치 보고 두려워하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서로 한번 인사하시죠.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예수님은
지도를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제자들이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게 실제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요 예수님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했잖아요. 베드로예요. 예? 얼마나 한 번에 막 3,000명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말이죠. 그런 역사도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도요 정말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기억을 하면서 오늘 우리들은 정말 내 뜻보다도 주님의 뜻을 생각을 하고 내 소욕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어려움도 있고 뭐 물질의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촉박한 그런 고난 고통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고통 때문에 그 피계하고 사명과 책임을 도외시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정말 심지어는 막 마귀가 그러잖아요. 나한테 한 번만 줘라면 모든 권세를 다 주겠다. 한 번이 다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서 보면 말이지 사람들이 너를 얼마나 갈채를 보내고 인기를 얻고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다 이렇게 갈채를 얻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그런 것만 좋아해요. 다 어항된.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기는 삶을 사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모델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고 따르고 본받아야 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면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도 결국은 타락하고 그런 사람들을 모여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은사를 체험하고 정말 그 말씀을 깨달아 알고 지식을 가진 만큼 오늘 우리들은 사명을 다하고 책임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그런 책임을 감당하면서 올곧게 믿음대로 복음들 증거하면서 살아가면요 핍박이 와요. 핍박. 너만 예수 믿는 거야? 너처럼 예수 믿어야 돼? 왜 그렇게 고집스러워? 세상에 당신 같은 사람은 내가 보지를 못했어. 사람이 융통성이 있어야지만 별의별 구실을 붙여가지고 핍박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핍박이 올 때에 그러한 그 위협이 올 때에 비난이 올 때에 조소가 올 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이 위로가 또 큰 것을 우리가 깨달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고 핍박하고 정말 매몰차게 욕하고 무시해도 성령께서 우리 내면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지만 그러나 감옥에서도 기뻐하며 찬송하며 이제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그에게 부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보면 내가 가난뱅이가 되지 않을까? 내가 망해서 내가 엎드러지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게 더 중요할 텐데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 그냥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
책임져 주시고 사는 것도 주님의 뜻이면 사는 것이고 주님이 부르시면 하늘나라 가고 천국 가는 것이고 뭐 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은요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평화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상히 여기지 마라. 예수님 참 믿으면요 세상에서 좋아하지 않아요. 집안 식구들도요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벌써 말씀했어요.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은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너보다 나를 먼저 미워했다.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힘과 용기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도들만이 그 누리는 특권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이런 기쁨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봐야지 아는 것이지 살아보지도 않고 뭐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예. 직접 그렇게 살아야지. 예?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중간이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가치가 상승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런 기쁨과 위로와 감사를 누리는 우리 성도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